오늘부터 2부 예배 설교가 영어로 통역이 됩니다. 통역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예배부에서 우리 기기를 받으셔서 설교를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여러 후원 가운데 휴가를 잘 마치고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기쁨의 만남을 다시 한번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고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 그 전도의 계획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보내주시고 또 우리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말씀 가운데 깨달으며 우리도 순종함으로 주의 복음 가운데 쓰임받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영국에서 이제 세 번째 서열로 태어날 때부터 무려 5천만 파운드를 가지고 태어난 손자죠. 그 앤드류 윌리엄 왕자의 아들이 태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영국이 오늘날 19세기만 해도 최고의 나라를 가지고 있다가 지금 많이 20세기, 21세기에 국세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 여러 사회학자나 철학자들이 영국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많은 의견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안 플레밍이라는 우리에게는 007 시리즈의 소설을 쓴 그 작가인데 이분이 그 네이비 해군의 비밀 서비스 출신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유명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지금 영국이 필요한 것은 탁상 공로를 하는 귀족들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영국을 위해 일할 제임스 본드다라고는 그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한 이러한 일문들을 향수에 젖어 또 이러한 인물들이 영국에 나오기를 원하면서 자메이카에서 이제 007에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소설을 썼다고 합니다. 비단 영국뿐만 아니라 기업에 있는 분들은 마땅히 할 일은 많이 있지만 일할 사람, 쓸 사람이 없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또 한국의 또 미국의 모든 나라를 비롯한 정치가들은 정말 이 나라에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누구인가 새로운 히어로를 기다리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스포츠를 볼 때 여러 가지 비평도 하고 이렇게 해야 잘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잘해야 된다 하지만 결국 축구로 말을 하자면 골을 넣을 그 사람이 지금 없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는 세대,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도 이와 같은 상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지난주에 본 것처럼 사마리아에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오늘 본문 10장 1절에 70인을 따로 세우셔서 2명씩 각 지역으로 들여보내고 계십니다. 따로 세우셨다는 본문의 의미는 12사도도 세우셨지만 12사도 이외에 이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신 것입니다. 파송하신 이유가 1절에 보면 그곳에 예수님이 나중에 가시기 때문에 미리 보내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그러한 이유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70명을 보내셨을까요? 어떤 사본에는 72명이라고도 나와 있는데요. 70과 72라는 숫자는 당시에 세계에 있는 나라들의 숫자였다고 합니다. 아마 이방인의 나라들이 약 70개 나라 정도 되는데 그곳에 다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 이유를 상징적으로 예수님은 사용하셔서 70인을 보내신 것입니다. 또한 모세를 통해 12지파의 대표격인 장로들이 70명이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신약에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대표격으로 가서 말씀을 증거하는 70인을 파송한 것입니다. 2명씩 파송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구약에 하나의 사실을 말을 할 때 2명의 증인이 입이 맞아야만 되는데요. 그러한 의미에서 복음의 확실성, 증거의 가장 강력한 증거의 확실성을 위해 2명을 예수님은 정하여 주셔서 35개의 고을로 보내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2절에 보면 70인을 보내시면서 갈 때 너희는 다음과 같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지금 사마리아를 비롯한 수많은 이방의 나라에 구원의 때가 되어 구원받을 영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는 누군가 복음을 증거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필드는 굉장히 높고 열매들은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열매를 딸 일꾼들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추수할 일꾼이 부족한 이때 교회 안으로의 사역의 일꾼들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특별히 복음 사역 가운데 전도와 선교의 그 사역 가운데 일꾼이 부족한 이때 너희들이 복음을 들고 가지만 너희뿐만 아니라 또 다른 너희 다음의 세대에서 복음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인에게 간구하라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임, 즉 오늘 뒷부분에 보면 16절에 보면 너희를 받아들이는 자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 나뿐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천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굉장한 영광의 사역이며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대로 연결하는 복된 위임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역은 세상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들고 가는 위임을 받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쉬운 사역은 아닙니다. 3절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을 보내는 것이 이리 때가 있는 세상 가운데 어린 양을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어린 양, 잘 분별하지 못하고 순전하여서 먹잇감이 되기 쉬운 이리들이 득실거릴 때 특별히 공격의 대상이 되는 핍박과 어려움에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반드시 가야 되는 제자들의 고된 사역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이리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구원의 말씀을 들고 이제 제자들은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세상에 나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은 특별히 전도자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유의해야만 됩니다.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4절에서 7절에 나와 있는 본문에 보면 먼저 제자들은 이 사역을 물질로 하는 사역이 아님을 깨달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전대와 배낭과 신을 가지거나 신지 말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전대는 무엇일까요? 오늘날 여행할 때 우리 복대처럼 차고 다니는, 당시에 사람들이 여행을 할 때 돈을 집어넣는 그러한 그 파켓을 의미하는데요. 선교를 할 때, 전도를 할 때 돈을 가지고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공급하시고 필요한 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 가운데 열매를 주시기 때문에 공급하시며 후히 주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너희는 가볍게 전도를 향해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물량 선교, 구제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선교와는 원칙이 다른 원칙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길을 가는 복음의 사역 가운데 갈 때 중간에 다른 사람과 만나서 문안, 여기서 문안은 인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교제, 헛된 교제 가운데 너희의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임무 가운데 확실히 누구를 만나야 되며 만나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너희는 그 임무, 사역 가운데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곳에 집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평안을 기원하라는 것입니다. 복된 복음의 사역이기 때문에 싸우지 말고 평안을 기원하고 그들이 평안을 받아들이면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고 평안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화평의 복음의 그 모습으로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가 주님의 이 평안의 인사를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집에 거하며 그 집의 영접을 받아도 됩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조건이 좋다 하여 다른 집으로 바로 옮겨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악하고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복음을 듣고자 하는 그 집에 머물며 그들의 영접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이 세상을 향한 구원의 계획은 너무나도 분명한 원칙 가운데 이루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The Master Plan of Evangelism, 주님의 전도 계획이라는 로버트 쿨만, 아주 그 선교의 대단한 그 대학자이시죠. 이분은 누가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생애가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으로 이루어지는가를 단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택하십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훈련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권위를 위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일하게 하시며 일하는 가운데 영혼을 구원하는 재생산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죠.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파송함을 이 땅에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사역 가운데 다른 어떠한 것에 사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 가운데 집중하셨습니다. 모든 소유물이 그의 것이지만 전대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가져오지 아니하시고 태어나셨을 때 누울 사관도 없을 정도로 이 세상에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지만 주님은 머리 둘 곳자 없는 그러한 생애를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자에게 마르다와 같이, 마리아와 같이, 삭개오와 같이 그러한 사람들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가는 것이 아닌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로 계속 복음의 사역을 옮기시며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주님의 사역과 똑같이 제자들도 지금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훈련을 더불어 위임과 더불어 파송이 되어 이 복음의 사역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두가 다 받아들이지 않는 것처럼 제자들의 이러한 복음의 사역에도 받아들이는 자와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오늘 8절과 9절에 보면 먼저 예수님의 사역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영접하며 제자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차려놓는 것을 먹으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아마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인들은 제자들이 먹었던 다른 그런 음식과는 다른 음식을 먹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내어놓는, 사랑 가운데 내어놓는 음식을 그들은 먹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선교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우리와 같다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복음이라는 이유로 대접을 할 경우 그것을 기쁨으로 먹으라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역했던 그대로 병든 자는 고치며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소식을 그들에게 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이 파송한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그들한 모든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나님의 천국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큰 은혜로 그들이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10절과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파송한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이 아닌 심판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어느 동네에 가서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거리로 나와, 그 집에 머물지 말고 거리로 나와와 먼지를 털으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11절 하반부에 보면 우리가 유의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거부한다 하여 이 땅에 임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기차의 선로에 조나단 에드워드 비유해 보면 기차가 있었을 경우 기차가 오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기차의 선로에 있었을 때 기차가 오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 서 있으면 치여 죽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도 내가 믿지 않는다 하여 이 땅에 임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임하는데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벌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의 열매들은 다양하지만 궁극적인 죄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한다고 그들에게 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심판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2절에서 오늘 16절에 보면 구약과 신약의 예를 통해서 그 심판이 반드시 피하지 못하는 확연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면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쉽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돔은 어떠한 동네입니까? 구원을 위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을 찾기 위해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게 되죠. 주의 사자들을 그 사람들은 어떻게 영접했습니까? 기쁨으로 영접한 것이 아니라 겁탈하려고 하는 성적인 죄의 대상으로 보는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지 않는 영접하지 아니하였던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심판의 날에는 소돔보다 오히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고울들은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두로와 시돈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우상을 들어오게 한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북쪽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보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즉 갈릴리,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곳이고 예수님의 사역이 있었던 곳이며 말씀의 권위와 병든 사람이 고쳐지는 것과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가 전파되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그곳에 하나님께서 더 큰 심판을 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보낸 제자들, 주님의 전도의 일꾼들의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소돔, 두로, 시돈, 불과 위황으로 망했던 이 나라보다 더 큰 심판이 이곳에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의 사역 가운데 12사도뿐만 아니라 70인 첫 번째 선교사들로 예수님은 사마리아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복음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늘날에 이러한 사역을 반드시 이어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는 전대가 없고 신이 없고 세상이 보기에는 미력한 사람들 같지만, 그러나 미련하고 힘이 없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은 복음을 맡겨주셨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라고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이 사역을 잠시 잊어버렸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앞에까지 보면 선교를 위해 사람들, 성도들을 파견한 예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비로소 안디옥 교회에 가서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명칭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이 말씀, 예수님의 이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전에는 말씀이 있으면 사람들이 자동으로 오겠지 하고 말씀의 중심으로 하는 사도들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달랐습니다. 세상에 추수할 곳이 많은 것을 깨달은 그들은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들, 말씀의 사역자들을 세상 가운데 파송한 것입니다. 오른쪽에 1차 전도 여행의 모습이 나와 있죠. 이때까지만 해도 북쪽 시리아까지 복음이 갔지만 바나바와 사울의 사역을 통해서,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남부 터키까지 복음이 진행되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바나바와 마가,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복음이 어디까지 진행되게 됩니까? 북쪽 터키 지역과 유럽으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18세기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이 말씀, 예수님의 이 명령을 교회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복음은 유럽의 중심으로, 예루살렘이 아닌 유럽 중심으로 생각을 하며 유럽이 복음화되는 것이 선교의 땅끝이라고 그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윌리엄 킬이라는 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땅끝은 유럽이 아니라 세상 끝, 인도, 아시아, 아프리카임을 증거하며 19세기의 선교의 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아시아와 아프리카나 남미 지역이 금과 은을 캐는 장소로 사용이 되었지만, 그러나 비로소 선교의 순수한 목적으로 선교사들이 파송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영국 국회에서 했습니다.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주님으로 가장 위대한 것을 기대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오늘 본문의 뜻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에 먼저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들고 가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구원을 받는 구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의 사역이 내가 있는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위임을 받아 훈련을 받은 자들이 주님의 똑같은 권위와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께 회개하고 믿음으로
영생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를 향한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통해 윌리엄 캐리가 아시아의 선교의 문을 열므로 말미암아 한국에, 아시아에 잘 나타나지도 않는 고요한 아침의 나라인 우리 한국에도 복음이 들어오게 되고, 이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선교의 나라로 오늘날 100년 후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인구 비례로 파송하는 그러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고 있는 그 소명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말한 중요한 일꾼은 밖으로 나아가 복음을 증거할 추수의 일꾼을 주님은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포도원의 주인처럼 비유하고 있습니다. 로헤라는 유명한 그 화가가 그린 이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의 제목은 11시, 제 11시의 인생이다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마태복음 20장의 그 비유의 말씀으로 나와 있죠.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찾으러 나아갑니다. 새벽에 나아갑니다. 오전에 나아갑니다. 정오에 나아가 사람들을 불러 내 포도원에서 일하라라고 하나님은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놀라운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6절에 보면 11시, 유대인의 11시는 오후 5시이죠. 6시에 포도원이 문을 닫기 때문에 1시간만 일하는 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나아가서 왜 너희들 여기 있느냐?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라고 일꾼들을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믿었느냐? 우리 인생이 지금 어디만큼 하느냐가 하나님의 이 추수의 사역 가운데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형편에서도, 전대가 없다 하더라도, 여벌의 옷과 신이 없다 하더라도 복음의 이 귀한 사역을 위해서 지금 세상 가운데로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 이스라엘이 망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버젓이 살아계셔서 영광 가운데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단 숯불을 통해 이사야의 입술을 찢어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 거라고 주님은 한탄하신 것입니다. 이때 이사야가 담대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오늘날 스포츠, 정치, 경제, 직장 모든 사람들이 추수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참 일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한탄이 많은 이때 하나님도 똑같은 한탄으로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밭이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일꾼이 적다. 너희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그리고 너희가 가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40년의 광야의 기간을 마치고 이제 두 번째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1세대의 딱 2명 대표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 그곳에 소위 말하는 이리들이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곳곳에 수많은 잡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군대가 강력한 이방의 잡족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은 80이 넘어 인생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때 갈렙이 가장 어려운 그 산지를 바라보며 전쟁하기 어려운 그 아낙 자손들, 가장 강력한 군대가 있는 그 군대를 바라보며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가 나를 보았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지금 주옵소서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느 시간에 있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린 아침의 시간, 또 성숙한 오전, 또 노숙한 점심, 그리고 석양을 지는 제 11시의 인생이다 하더라도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주님의 포도원의 밭으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추수할 곳이 이렇게 많은데 일꾼을 보내주소서. 너희는 기도하는 너희들 2명씩 짝을 지어 복음을 들고 담대히 가서 전하고, 세상에 돈이나 명예로 세상을 좌지우는 것이 아니라
복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용을 받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한 이 소명이 우리의 소명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귀한 이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직장 가운데, 나의 학업 가운데, 나의 삶의 관계 가운데 밭이 휘어져 주님이 바라보며 추수할 때가 되어 있는 이때에 복음을 담대히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추수의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 귀한 일꾼의 사역을 우리가 존귀히 여기며 복음을 가감없이 증거하며 세상에 이리때가 많이 있고 핍박이 많이 있고 또 우리를 괴롭힌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가지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의 귀한 권능을 가지고 구령의 이 사역 가운데 담대히 사용받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말했던 이사야와 갈렙처럼 담대한 신앙으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이 땅에 일으키는 하나님의 복된 제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